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을 덜 팔려고 한다면 이런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가급적 우리 제품을 많이 사지 마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 입게 되면 그만큼 자연이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드는 비용이 135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면 45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또 20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원산지에서 물류 창고까지 우리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회사 물건을 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일부러 값비싼 유기농 친환경 원단만 사용하고 갑을 관계를 무시하고 하청 업체의 복지까지 오지랖 넓게 신경을 쓰는 회사입니다. 수익이 났든 손해가 됐든 간에 매년 자기들의 매출액의 1%를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적자를 봐도 여전히 약속대로 기부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아웃도어 전 세계 2위 업체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연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품이 많이 판매될수록 자연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사명입니다. 돈을 벌어도 나만 좋으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좋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파타고니아의 이런 가치, 이런 목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을 오히려 일부러 찾아가서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사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뭐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목적, 조금 더 고상한 사명, 이런 걸 가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까? 남들 다 갖는 그런 목적과 사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고, 그거보다 좀 차원이 높아지면 우리는 불행하고 손해보는 인생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나라의 왕의 통치 스타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북쪽에는 10지파의 지지를 받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공사판을 감독하던 감독관이었습니다. 제법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많은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경제 정책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불만이 많이 생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정책을 좀 바꾸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언이 솔로몬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는 결국 어느 계기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그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질 때쯤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성을 띠고 르호보암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 속에서 이야기가 결렬되고, 그래서 10지파를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그가 운이 좋아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이 처음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잘하던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별 다르지 않는 백성들을 탄식에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면서 나라가 부정부패로 만연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두 왕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두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 못하니까 누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만약에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못하니까 그들의 대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으로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 기대만큼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12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12장 28절에 보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언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중간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하게 한 신이다 라고 섬겼던 데서 유래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이 만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곳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1년에 몇 번씩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을 왕래하다 보면 남쪽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옛날 다윗 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우리나라의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목을 차단해야 된다.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이 북쪽에다가 예루살렘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2군데 지정해서 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바알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상징이 이 소예요. 소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넉넉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그 풍습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꿈을 꿀 때 돼지꿈 꾸면 신앙과 상관없이 나 돼지꿈 꿨는데 목사님 복권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관습처럼 우리의 풍습처럼 알고 있는 규범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신앙하고 믹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기에다 빌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여로보암이 꾸몄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치적으로 신앙적인 이유에서 여기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의 처소를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장소는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데서 지정해 준 방법으로 지정해 준 날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익어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느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배운 것, 이것을 많이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성숙해지고 믿음 생활이 익어갈수록 사람이 점점 자기의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뭐라고요?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정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여로보암을 세울 때 여로보암에게 기대했던 것은 너는 솔로몬하고 르호보암하고 달라야 된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받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네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사명 얘기를 하면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요. 사명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창한 시대적인 사명도 사명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중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좋은 대안이 되고 일터에서 좋은 대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퀼렌에 가면 한 지하 동굴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군가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굴에 써있는 시를 많은 분들이 읽으면 큰 감동을 받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답답하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독일 퀼렌 지하 동굴에 있는 이 글귀가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캄캄해 보이지만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막해도 우리 인생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에서 좋은 음악, 뉴스, 정보,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내가 만약에 보고 들으려면 TV를 켜고 채널을 맞춘 경우에만 그 좋은 음악, 스포츠, 뉴스,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TV를 켜고 채널을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아, 너는 대안이어야 된다. 네가 이 시대의 소망이어야 된다. 네가 이 시대 나의 희망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네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길 원하여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정신 차려야 된다. 내 갈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13장 1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워낙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첫째는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비되게 만드십니다. 이 선지자가 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권면하니까 여로보암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이에 그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잠시 겸손해지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내 손을 납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인간이 제일 겸손한 순간은 병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또 병상에 입원해 있고 이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겸손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병이 다시 낫고 건강해서 태어나면 내가 언제 아팠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교만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여로보암이 손이 마비됐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잠시의 마음을 가졌지만 다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금방 또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가 지정한 그 예배처소, 그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믿는 이 제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때쯤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더 엉뚱한 짓을 하죠. 뭘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기에게 권면하러 온 이 선지자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유혹하면서 내 편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내 편을 만들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온 이 사람을 많은 물질로 살려고 해요. 매수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는 엉뚱한 짓을 계속합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이 산당이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게 멸망하게 되니라.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를 세울 때는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가 소명을 가지고 훈련하고 과정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가서 산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소명 받았다고 해서 신학도 하지 않고 과정도 밟지 않은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목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워버리면 그게 목사냐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원래는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면, 마음에 들면 너 해, 그리고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가 더 도덕적일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유타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가 더 도덕적으로 사람이 살게 될까? 327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풀게 하고 답을 스스로 채점하게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어요. 자,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고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억울하게 틀린 사람이 이걸 고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채점하는 거니까 맞다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험을 해보니까 아침보다는 저녁에 거짓말을 하는 확률이 2.5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아침보다 저녁이 되면 거짓말을 하는 확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걸까?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침 도덕 효과라는 거예요. 오후보다 오전이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다. 왜 그런가? 이 연구진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되게 저녁에 푹 자고서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기분도 상쾌하고 모든 것들이 이 컨디션이 좋을 때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아침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몸에 아직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몸에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이겨내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신체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지고 많이 지쳐버리게 되면 사람이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사이클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유혹이 커지는 것처럼 이걸 우리는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사람이, 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 죄 지을 때보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의식하지 않고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도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데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죄라고 말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말해도 이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니까 죄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죄의 악순환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더니 이제 아무거나 예배처소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이 왕에게 바른 말할 사람이 없게 됐어요. 죄를 죄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은 죄의 사이클에서 점점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이클에서 멈추게 하려고, 그 죄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들이 계속 심판을 당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악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하여, 그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징조를 보여줘도, 몸으로 뭔가를 경험해도 그 죄의 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여로보암 왕에게 주시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그 말에 놀라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보내게 돼요. 1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믿어주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줬던 선지자예요. 이 아히야가 발소리를 딱 듣자마자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치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거라고 제일 먼저 알려주었던 이 선지자를 자기가 배신했잖아요. 면목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선지자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볼 면목이 없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그냥 가면 알아볼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해서 아내를 보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아닌 척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언한 심판대로 그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의 악순환을, 부패의 악순환을, 고난의 악순환을 끊게 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네가 대안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답이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하고 르호보암도 그렇게 못하니까 너만이라도 잘하라고, 너만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의로운 사람 되라고 대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대안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대안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살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대되는 사람,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